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창세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받들 때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요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풀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술약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술약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한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신 우리 부모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고 또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지금까지도 이끌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다시 한번 바라보며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 귀한 은혜의 시간 맞이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년 또 재작년 말씀을 묵상하면서는 이렇게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를 낳으신 육신의 부모님들을 생각하면서 그 사랑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조금은 다른 시각에서 오늘 이 어버이주일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제 어느덧 세월이 많이 흘러서 우리도 이제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어머니가 되게 하셔서 이제 우리 자녀들을 기르고 양육하는 그런 책임이 있는 자로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생명이 있어서 한 가정의 기둥으로 세우신 그 믿음의 발걸음을 돌아보면서 과연 아버지가 무엇인가 또 어머니가 무엇인가 나로 하여금 이 일을 맡기게 하셨을 때 나는 어떤 인생길을 걸어갔는가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된 자로 어머니 된 자로 이 한 인생길을 그동안 걸어왔는데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이셨을까? 우리가 아버지가 되어보고 어머니가 되어보니 자녀들을 기르면서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을까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본문 말씀에 이 창세기 22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새롭게 다시 바라보니까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22장은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본문 말씀에 나와 있으면서 동시에 이삭 앞에서만 아버지로 있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버지로서 그 길을 걸어가면서 동시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헤아릴 수 있는 순간들이 오늘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데요. 그래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버지 되신 그분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그동안 이 인생길 걸어오면서 이 세월이 지나오면서 여러분 우리도 더욱더 깊은 신앙을 갖는 그런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이 모리아 산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흔히 이 구약의 골고다 언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만 이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신 그 땅이 모리아 산이라서 골고다 땅이 아니라 너무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과 굉장히 많은 평행선선에 있는 표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듯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이 모리아산의 제물로 바쳐질 이 이삭에게는 여러분 제물을 드리게 될 때에 그 나무들이 패어져서 장작이 되어져 있는데 이 장작을 마지막에 짊어지고 가는 자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삭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제물은 누군가? 바로 이 짐을 짊어지고 올라가는 이삭의 제물로 준비가 되어져 예정이 되어져 있었던 것처럼 바로 골고다 언덕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짊어지신 그 십자가에 바로 예수님께서 매달리게 되신 그 사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평행선상에서 나타나는 사건들을 보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신약에는 우리에게 다 일러주시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오늘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마음. 이제 제사를 드려지고 그 아들이 희생제물로 예정이 되어졌을 때에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일까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지 못하고 다만 우리가 마음으로 그려보기만 했던 그것을 오늘 이 구약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그 모습이 어떠했을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이었을까를 여러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니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한마디로 다 규정할 수 없는 복잡한 마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셨는데요, 아브라함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100세 때 얻은 아들. 여러분 하나님도 너무나 잘 아십니다. 네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 여러분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사랑하는 아들입니까? 또 얼마나 기도했던 아들입니까? 그리고 100세 때 얻은 여러분 그 아들, 기도 응답으로 받은 그 아들 아닙니까? 근데 주실 때는 언제고 하나님께서 지금 다시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머리로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인신공양 이런 걸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그때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이 나오는데 이 몰렉이 바로 그런 어린 생명들의 인신공양을 받는 그런 우상이었어요. 구약은 끊임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몰렉이 잘못된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아니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마치 하나님께서 그 몰렉과 같이 어린 생명, 이 생명을 받으시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명령을 하실 때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생명을 받으시는 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인자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 이 아브라함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아니하였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라고 한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때, 이거 분명히 아닌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분명히 선하고 좋은 것인데 왜 나로 하여금 이 어려움의 길을 겪으라고 하시는가? 왜 나로 하여금 이 아픔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시는가? 그리고 왜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내게 맡기시고 일을 하게 하시는가?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믿음이 부족해서 여러분, 그와 같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 환경과 여건, 조건,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명령이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주님의 명령이 지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해되고 납득하기까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가 종종 있곤 하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임하게 되었을 때에 바로 그 이튿날 그 짐들을 꾸리고 하인들을 데리고 그 모리아산,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땅으로 나아가기를 시작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며 때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또 때로 내가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사실은 시험하시려고 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납득이 되지 않는 것에도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테스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어디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느냐? 내가 이해되는 것만 순종하는 레벨이냐? 아니면 내가 이해되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와 같은 순종이냐? 내가 환경과 여건이 가능할 때만 하는 순종이냐? 아니면 내가 환경과 여건이 되어지지 아니할지라도 주님의 명령이 있으면 어떻게든 최선을 다하면서 그 길에 나아가는 순종이냐? 여러분, 여러 가지 순종의 모습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다른 깊이의 순종이 있는 것을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22장은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의 인생을 다 녹아져 있는 여러분, 그와 같은 삶의 경험이 그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초에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말씀 여러분 다들 기억하십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내 친척 본토 내 아비의 집을 떠나서 여러분 어디로 가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러분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라고 이렇게 부르시더니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그 산, 너에게 지시하는 그 산으로 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서 말씀해 보니까 끊임없이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산에 도착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 산에 도착했다. 또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하였다. 오늘 이 말씀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신 대로 따라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첫 소명이 여러분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시해 주는 곳으로 부르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지금 이 창세기 22장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신 대로만 따라가고 있는 여러분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왜냐하면 오늘 이 모리아산 모습을 보니까 그의 인생의 이전에는 꼭 하나님께서 지시해 준 대로만 따라 살아가지 아니했었던 것이 상대적으로 대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신 대로 그가 처음에는 가나안 땅까지 왔지만 기근이 있을 때는 그가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애굽에서 아내 사라를 잠시나마 바로에게 빼앗겼던 여러분 그런 아픔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지시해 주셨을 때와 지시해 주지 않은 대로 행할 때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거기에서 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섬기다가 그가 엘리에셀이 자기에게 모든 유업을 이끌어갈 자라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내 몸종입니까라고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 약속을 받음으로 기뻐하다가도 그 약속이 또 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더디되어져 가니까 그 또 하나님 앞에 의심을 하고선 몸좀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나중에 낳게 되는 이삭이 갈등을 겪게 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지 아니한 대로 행하였더니만 또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순종했던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이 계속 교차하면서 반복이 되면서 이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연단을 받는 모습,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창세기 22장에 이르러서는 끝까지 이제는 지시했던 대로 살아가다가 이내 흔들렸던 아브라함이 아니라 끝까지 지시해 주신 대로만 나아가는 모습을 바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신 산으로 가라 했을 때에 그 산에 갔고,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신 대로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바치려고 했더니만은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했던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모든 인생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했고 연단도 받을 만큼 받았고 또 고난을 통해서 깨달음도 많이 얻었고, 그러던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100세 때 아들도 얻었고, 이제 그 100세 때 아들이 이제는 강성해져서 오늘 이 모리아산까지 함께 동행할 수 있기까지 세월이 흘러가서 이제 아브라함도 자신의 인생에 어떻게 보면 가장 마지막 아름다운 결정체의 순간을 이 모리아산에서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그러나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사실은 복잡한 심경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감당할 수 없는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바치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사건을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참으로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4절과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어볼까요?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튿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그 이튿날 짐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사흘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이 이제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산이 눈앞에 드러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흘째 되던 그날 아브라함은 그 산을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눈길을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그 산을 바라보면서 지그시 바라보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저기가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한 그 산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사흘길 동안 걸어오면서 여러 가지 심란한 마음을 가지고 그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산이 나타나므로 곧바로 그 발걸음을 이어가지 못하고 잠시 그곳에 멈춰서서 그 산을 한없이 바라보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복잡한 마음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분명히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고 나아가야 되겠는데 그동안의 인생의 많은 경험을 통해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이 지금 내게 명령해 주신 건 너무나 감당할 수 없어 이 발걸음이 잠시 멈춰지면서 그 모리아 산만을 한없이 바라보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러다가도 이내 아브라함이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나와 이삭만 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와 아이가 함께 저 모리아 산에 올라가겠다고 하인들을 거기서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결기가 느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곳에 함께 올라가서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드린 후에 돌아오리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5절 말씀해 보니까 누가 돌아온다고 아브라함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그 먼 산을 한없이 바라보면서 복잡한 심경 가운데 드디어 결정을 내렸던 거예요. 내가 이제 이 길을 끝까지 가리라고, 내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리라고. 왜? 그의 마음속에 선하신 그 하나님이 결단코 나쁜 것을 내게 허락해 주시지 아니할 거라고. 지금 이 걸어가는 길이 심히 괴롭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이 길을 다 끝까지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결과를 주실 것이라고. 그러기에 저 산에 올라가면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제물로 바쳐지고 내가 들고 있는 이 칼로 내 사랑하는 아들의 심장을 뚫는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을 돌려보내
주실 것이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함께 돌아오리라고 고백하는 아브라함을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에 바라보니 바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그때 기록되기를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고백하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과연 그러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 서서 저 모리아 산을 바라보다가 결정하고 아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 여러분 그것은 이미 자기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 몸이 죽은 자같이 되었더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었는데, 이제 육신으로는 바랄 수 없고 힘도 없고 기력도 없었던 자신을, 또 자기 안에는 경수가 끊어져서 도저히 생명이 나올 수 없는 상태에 있었을 때에 그 부부를 통해서 이삭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실 때는 과연 죽은 자도 살리고 생명이 없는 곳에서 생명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고백하고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결단하고 모리아 산으로 그 발걸음을 옮겨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 여러분 우리도 참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 많은 일들을 경험을 하게 돼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힘든 일들도 경험합니다. 환경과 여건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또 때로는 내가 납득할 수 없는 그 많은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은 그 환경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이해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는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또 내 믿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이 끝까지 그 모리아 산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여러분 그와 같은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심경의 변화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의 아브라함의 대답, 또 아들 이삭이 아버지를 부를 때의 아브라함의 대답,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주의 사자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의 아브라함의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시험하시려고 여러분 아브라함아라고 부르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대답하는 아브라함의 이 모습은요, readiness, 준비된 자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이제 내게 말씀하옵소서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무슨 말씀이든지 하옵소서,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준행하겠나이다. 이런 준비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주실 때는 우리가 이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까 그 가운데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그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이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여러분 기쁨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까지 여러분 두려움도 있어요.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걸 명령하시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찾고 계시는 거를 알겠는데 하나님이 도저히 내가 해낼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이 무슨 명령하실지 두려워서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건 아는데 자꾸 대답을 안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김집사야 이렇게 부르시는데요, 대답을 애써 안 해요. 부르시는 건 알겠어. 자꾸 하나님이 나를 찾는 건 알겠어. 아니 어느 날은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갑자기 나를 찾아. 아니 어느 날은 목사님이 자꾸 나를 만나재. 안 만나. 무슨 명령을 할지가 두려워. 어떤 사명 맡길지가 걱정이 돼. 할렐루야. 갑자기 정적이 흐르는 것은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 이쪽 하시고 보니까 여기는 없고 이쪽엔 좀 있는 것 같아. 큰일 났네. 여러분 그런 레디니스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대답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일들이 다 존재하기 때문에 한편으로 나를 찾는다면 기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명령하시면 내가 못한다고 어떻게 대답하나 라는 그런 걱정들이죠. 여러분 과연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아브라함에게 바로 이처럼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주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답하고 나아가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 하나님 앞에 처음에 기쁨으로 대답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명령을 들은 다음에는 여러분 다 또 기쁨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장담할 수 없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마음, 먼 산 모리아를 바라보면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정말로 더 찢어질 수밖에 없는 순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7절 말씀에 두 번째로 나와 있어요.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요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아멘. 여러분, 이번에는요 아들 이삭이 부릅니다. 이번에는 아들 이삭이 불러요. 내 아버지요 하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찾아요.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아까는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했는데요, 이번엔 아들이 찾으니까 그래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삭이 자기를 찾을 때는 그 이유를 대충 알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이미 장성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요 그 재물의 들을 그리 장작을 자기가 짊어지고 갈 정도로 여러분 이미 성장해 있는 아들이고요, 제사를 드려야 될 때에 양이 없는 것을 보면서 장작과 칼은 다 여기 있는데 양은 없나이다라고 사리를 불멸할 정도로 여러분 이미 장성한 아들이었다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 아들이 내 아버지요라고 부를 때는 아 눈치챘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다른 모든 것은 다 있는데 여기 제물로 드린 양은 없나이다. 내 아버지요 라고 부를 때 그래 아들아, 이미 대답할 때 아들이 무슨 질문을 할지 다 알고 있는 아브라함, 내가 여기 있노라. 이제 너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는 아직 잘 모를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마음, 대답을 해야만 하는 아브라함의 마음, 그래 그 재물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을 우리가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음은요 사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시잖아요, 골고다로. 여러분 그 십자가로 짊어지고 가실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뻐서 예수님을 저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길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모든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이 감당하게 하실 때에 웃고 계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의 아들 독생자를 구원을 위해서 화목제로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에게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큰 눈물이 필요한 사랑이었던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할 때에 여러분 젊을 때는 그 사랑 때문에 막 과학작용, 케미칼이 일어나가지고 막 기뻐하고 막 흥분되고 이런 사랑을 주로 젊었을 때 하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 더 깊은 사랑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나이가 들면서 더 깊게 해야 되는 이 사랑은 눈물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 세월이 지나고 어느덧 눈가에 주름이 지면서 눈물이 많아진 것 같아요. 우리 눈가에 눈물이 많아진 거는 그저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찬바람 쐬서 눈물만 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삶을 돌아볼 때 눈물 나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내가 그동안 걸어왔던 인생길을 돌아보면 눈물이 나는 거죠. 그 사랑이 그렇게 깊어지는 거예요. 오늘 아들이 내 아버지요 라고 합을 찰 때에, 아버지를 그렇게 찾을 때에 내가 여기 있노라 라고 대답하는 그 아브라함은 아마 그런 것을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 속에 무엇인가를 제대로 똑바로 대답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분명하고 확실한 것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제 이삭은 무엇인지 모른 채 아버지의 뜻대로 가야 하는 것처럼 자기도 하나님 앞에 무엇인지 모른 채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아들에게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순간인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아버지를 믿고 아브라함을 믿고 끝까지 이 모리아산으로 제물로 바쳐지는 순간까지 따라가야 하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비한지 모른 채 끝까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끝까지 가보지 않고서는 알지 못하기에 믿음만을 가지고 아버지를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을, 여러분 그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끝까지 가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승리를 하게 되고, 여러분 복의 근으로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세움받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힘들어하던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대반전의 은혜가 여러분 열려지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손을 막으시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이 12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 말씀해 주시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여러분 마음의 변화는 사실 그보다 한 절 전에 나타나 있거든요. 우리 그 11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그의 아들에게 이제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는 이런 명령이 나타나기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라고 찾으시는데 또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처음 부르실 때도 아브라함아 부르실 때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아들이 부를 때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하게 부르실 때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세 번째 부르실 때의 아브라함의 대답은 너무나 달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실 때 여러분 이 아들 이삭이 불렀을 때의 답변을 여러분 다 기억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라고, 그 재물을 준비하실 것이다라고, 물론 속으로는 하나님께서 너를 바치라고 명령하셨다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실 것이요, 나는 내가 지금 무엇을 하나님 생각하고 계시는지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가노라고 여러분 이 발걸음을 옮겼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세 번째로 아브라함아라고 부르실 때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대답을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멈출 때 어떠한 말씀을 하실지 여러분 그가 깨닫고 대답하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손을 멈춰주심을 감사하고 이제 말씀하옵소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대로 끝내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세 번째 대답하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승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처럼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사실은 고스란히 아브라함에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의 아들에게도 전달이 됩니다. 여러분 아들은 이삭은 100세 때 얻은 이 아들은 이미 장성한 아들이었어요. 장작을 메고 올라갈 정도라고 했잖아요. 사리를 분별할 줄 알아서 양이 없는 것을 발견할 줄 아는 그런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아들이 이제 자기 아버지가 양이 없는 줄 알면서도 끝까지 와서 자기를 묻기를 시작하고 칼을 드는데 여러분 거기서 순순히 여러분 100살이 훌쩍 넘은 자기 아버지한테 저항할 수 없었을까요? 저항할 수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가는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이삭도.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 아니면,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으면 어떻게 순순히 묶이면서 거기서 칼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고 했으니까 지금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모습에 지금 아들 이삭도 같이 따라가고 같이 믿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이처럼 한 세대를 넘어서 두 세대가 같이 하나님 앞에 지금 쓰임을 받고 들림을 받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해야만 합니다. 그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이 믿음이 우리 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 때까지 이어지는 그런 시간들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라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믿음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믿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모습, 아브라함의 그 믿음, 정말로 이제는 함께 많은 것들이 지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창세기 22장에 있는 모습은 정말 산전수전을 다 겪은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 특별히 그 이삭에게 여러분 이 믿음을 물려주는 모습까지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함께 지휘자님께서 그 여정이라고 하는 곡을 통해서 은혜를 나눠주실 때에 거기에 나와 있는 정말 가사 같은 것 같아요. 잠시 뒤돌아보니 어느덧 여기까지 와 있는, 그리고 어느덧 눈가에 주름도 많아지고 눈물도 많아지고 많은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느덧 은혜로 여기까지 나와 있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으시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많은 눈물의 세월이 지나가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 앞에 나오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 속에 이제 지나가고 보니 그것도 은혜였다라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믿음으로 대답하며 주님 앞에 더 나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을 주님 오늘 주의 손으로 안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순간들도 있었기에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믿음을 지키며 눈물의 세월들이 기쁨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옵나니, 주여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신앙의 아버지의 모습을 지킬 수 있었음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늘 항상 당당하기를 원하고 늘 항상 승리하는 모습만 자녀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나, 그러나 때로 인생 앞에 실패하기도 하고 연약해진 모습을 노출시킬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그러기에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라고, 그러기에 더욱더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모습을 통해 세월의 지나감이 그저 시간만 흐른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더 깊은 믿음으로 나왔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나니, 주여 오늘 우리 모두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